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오후 예배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봉사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경로식당과 임의용 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겼고, 또 샛별 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러브하우스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해 주었으며, 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성 천산마을 축제를 통해 교단을 뛰어넘어 지역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겼으며, 개양 필바인 오케스트라의 실내악 연주회를 통해 글로벌 비전을 후원함으로 국제 빈민 아동들을 후원하였고, 또한 나누리 반찬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사회 봉사를 통해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시간과 물질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시간과 몸으로, 물질로 섬겨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강조한 복음서가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천과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해석 방법을 전통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적 알레고리식 해석 방법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죠. 이 강도 만난 사람 바로 나, 인간을 나타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준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요,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게 되죠. 이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여관이죠. 그 여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 데나리온 2를 주고 떠나죠. 그 데나리온 2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알레고리식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퍼즐이 딱딱 들어맞을 정도로 완벽한 해석 같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있는데 은혜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단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신의 교주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똑같은 알레고리식 해석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비유입니다. 윤리적으로 비유하는 것. 이 비유가 처음 소개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권면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런 해석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지 착한 일 그리고 윤리적인 일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사이에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메시지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치료해 주었다, 여관에 데려다 주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 치료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성경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라고. 자, 10장 34절 35절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자, 시작.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처음 만났습니다. 이 처음 만나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본인의 것을 하나하나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비상용 혹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쓰는 거죠. 또한 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머리 수건을 쓰거나 배로 된 속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아마 싸맸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정도 호의를 베푼 건 참 잘한 것인데 더 나아갑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해 주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추가 비용도 본인이 내겠다라고 굳이 경제적 책임까지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하루를 그 사람과 함께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 스케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나름대로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스케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자, 이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시간을 이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자신의 것, 구체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희생함으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것을 희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이 필그림이라는 신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재물을 소유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소개하면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그리고 이 행동에는 모험, 희생, 그리고 소유의 나눔이 따르게 마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소유, 나의 것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저렇게 쌀트리 하나라도 기증하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개양 필름 오케스트라 좋은 일을 했죠. 글로벌 비전의 나눔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연주회를 통해서 섬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잃은 아들 비유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펼쳐 보시죠. 자,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은전, 잃은 드라크마가 은전인데 잃은 은전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이지요.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은전 비유, 10 드라크마, 10 은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은 아들 비유,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들을 잃었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 세 가지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 트리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비유를 이 비유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비유 트리오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잃은 아들 비유는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에 또 다른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잃은 아들 비유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의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 비유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는 이 두 가지 비유와 함께 세 개가 묶어지면서, 즉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세 가지, 또 세 개의 트리오가 묶여지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물 사용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3절. 자, 13절 시작.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비합니다. 이 포커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이 탕자,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 아버지를 한번 봅시다. 이 아버지.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5장 12절.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온몸을 다 바쳐 축적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이거를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자신이 온몸을 다해서 벌고 애쓰고 땀 흘렸던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과 그 유산을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자,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아들인데 내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다 허비한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또 그를 위해 씁니다. 내놓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렇죠? 이 자신의 아픔을 자신에게 떠나갔던 아들,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더니 그렇게 허랑방탕에 썬 이 실패자 아들에게 또다시 재산을 아무런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옷을 입고 손에 손가락 반지를 낀 새 신을 신고 송아지를 먹는 이 둘째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왜요? 왜? 자신을 위해 그 아버지가 그 귀한 것을 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습니다. 잘 왔어. 자, 들어가. 라고 했다면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왔을 때 아낌없이 써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이 아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은 재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그런 재산을 잘못 쓴 그런 케이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아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자, 16장 한번 펼쳐보시죠. 여러분의 성경책에 무슨 제목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네,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옳지 않은 청지기,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습니다. 즉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이 주인의 재산을 잘못 쓰고 있어요. 불이하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한 이 주인이 이 청지기, 이 관리인을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청지기가 알았어요. 야, 내가 내일 모레면 잘려. 그러니까 현재 있을 때, 내가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을 때 이걸로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인과 계약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주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다면 250으로 서류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나 잘리면 나 잘 좀 봐줘,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분명하게 불의한 사람이죠. 옳지 않은 청직이죠, 분명히. 그렇죠?
남의 것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 9절. 자,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분명히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재산에 대해서 쓰고 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이겁니다.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 이야기 탕자는 자신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름대로 재물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합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등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합니까?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거지는 나사로죠. 그럼 연결됩니다. 자, 볼까요? 19절 21절까지. 자, 19절에서 21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여기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거지. 근데 이 둘 다 죽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거지는 천국 갔을까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거지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천국은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일까요? 여기서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지가 착한 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소유의 사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으면 죄 지을 일도 없고 책임질 일이 없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 지을 일도 많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자는 문만 열면 거지가 보였어요.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눈에는 이 거지가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늘 내 곁에 어려운 이웃이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자의 잘못인 거예요. 결국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자신의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이게 누가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 집 앞에 늘 가난한 이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눈이 많이 열려졌다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이웃에 무슨 일이 함께 동참하자 했을 때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아빠 제가 아까 서론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이런 선한 일들, 이거 외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쌀뜨리도 한
혹은 430호 이상 쌓여지면서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쌓여지고 있고, 나누리 반찬 나눔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50여 명 성도들이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몸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건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 감사헌금 드릴 때 이것이 선교와 구제에 쓰인다고 말씀드렸더니 성탄헌금이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더 많이 나왔다는 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다른 교회는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할 일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눔하고 함께 섬기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눈이 열려서,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늘 부족하게 살지만 조금이나마 더 헌신하고 조금이나마 나누자라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점점 나눔이 커지는 걸 보았을 때,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고 이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내 문 앞에, 부자 앞에, 부자 집 앞에 거지가 늘 있었듯이 내 주위 누군가에, 내 주위에 꼭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성경은 부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니, 거지가 부자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그렇게 된 게 부자 때문입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부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일에 동참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수 변진섭 노래 중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불러볼까요? 후렴만.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힘든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